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에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들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규칙과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모함과는 그 결이 달라요. 1992년도에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떨림이 되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들의 기괴한 장면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조금 광신적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도 자기 신앙이 광신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규칙을 쫓아서 말씀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이지 않아요. 광신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교회와 내가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신적으로 보이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제3자의 눈에 보면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말하는데 제3자는 평가하기를 저 사람 너무 무모하지 않아? 너무 광신적이지 않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런 그림은 놀랍게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걸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서 완전하게 살라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힘든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보지 아브라함이 이 미션을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미션을 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약 100km 걸리는 이 거리를 3일에 걸쳐서 하인 둘을 대동하고 이삭과 함께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밑에까지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침없이 아들을 잡아 손을 묶고 동물 제사를 하듯 배를 가르기 위하여 칼을 든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신앙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신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무모한 광신도적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번제를 태울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네가 제물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둘러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누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런 각도로 보자 보면 이런 그 무모함의 행위로 보이는 믿음의 행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라의 고위 공무원으로 있을 때 왕이 종교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나팔 소리의 신호를 쫓아 다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데 이 고위 공무원인 3명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의 절개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아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하위 공무원이 아니에요. 도지사급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아껴서 왕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요. 너희들을 위해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그런데도 왕을 거절합니다.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거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풀무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신앙으로 보입니까? 무모함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하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배워놓으니까 당연히 제3자가 이게 신앙으로 보이는지 무모함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행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결계, 이들의 믿음, 이건 그냥 무모함 그 자체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절하면 될 것이지 왜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버립니까? 남겨진 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이 없잖아요. 도대체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대 전쟁의 전력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수 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듯이 일으켜놓듯이 놓고는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고 군사를 붙여주는데 300명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나 보다,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 그리고 전쟁터로 300명을 데리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정신 나간 행위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도 오래도록 설교를 하시다 보니 5,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을 불러다가 저들에게 저녁을 먹여야겠다 했더니 빌립이 얼른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하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얼른 빵 공장이나 가게에 가서 빵을 수급해다가 더 늦기 전에 저녁을 차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소년이 저녁을 먹기 위하여 부모님이 싸준 조그만 도시락 바구니를 주님 앞에 가져오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서민들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 앉으라고 하고 그걸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제자의 손에 그걸 들리시더니 가서 저들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 같이 서봤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10,000개의 눈동자가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린 바구니를 들고 10,000개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는 그 장면으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나는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무모함이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빌립의 셈법이 맞잖아요. 그 편안한 길을 두고 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어쩌란 이야기예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물포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청년 리더들 7명을 데리고
철마산 산에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했어요. 청년의 부흥을 위하여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11시쯤에 올라가서 새벽녘에 되기 전에 얼른 내려와서 인천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하나 먹고 오는 게 계획의 전부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펑퍼짐한 자리에 자리를 깔고 7명과 저와 함께 앉아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고 첫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뜬금없이 제게 툭 말하십니다. 이들에게 오늘 방언과 통변을 줄 것이니 그 기도 제목을 내라는 겁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1시간가량 기도의 제목을 내면서 기도를 하는 내내 저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낼 때까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방언과 통변을 주신답니다라고 말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는 어쩌라고요? 한 시간 기도회를 하는 동안 내내 제 가슴은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기도의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마침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참 뜸을 들이고 있다가 결국은 말하고야 말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방언과 통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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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순간에 6명의 아이들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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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움과 열정으로 아이들은 방언이 터지며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가슴을 쓸면서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한 말이 무모하게 보일까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허망하게 말하는 사람일까 봐 저는 저 혼자 이걸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삭의 엄마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3일길을 데려가는데 아이 엄마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봐도 이게 미친 짓이니까. 그리고 이틀 3일 동안이나 동행했던 그의 하인 2명에게도 모리아산 밑에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미쳤다고 말할 게 뻔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해버립니다. 1636년에 그림 있으니까 띄어나 보세요. 1636년에 렘블란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브라함은 상의를 벗긴 이삭의 손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손을 드는 순간 천사가 황급한 얼굴로 빛처럼 쫓아내려와 칼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챕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큰 결단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모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도 이해할 수 없었고 형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자기 속에 자기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큰 사람들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내 이성과 갈등해야 되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받아야 되는 그 믿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보아도 선하고, 누가 보아도 규칙적이고, 누가 보아도 어디다 꺼내 놓아도 합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믿음, 빛처럼 달려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채시는 바로 그 믿음, 거침없이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천사를 집어넣어 버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생채기가 나도, 조그만 짐이 커져도,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평가만 해도 마음이 상해버리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큰 믿음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모범적이고 규칙적인 종교인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어떤 평가와 아무 관계없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